참 기도원에 잘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열린 음악회라고 KBS에서 하는 거 있죠. 사람 엄청나게 모여. 근데 세시봉이라고 그 세 사람들이 이렇게 플란서 말인데 그 모여가지고 노래 뭐 한국에 70년대 80년대 막 이끌어 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세시봉 멤버 중에 하나인 조영남이 나오더라고. 조영남. 그 나오더니 곡 제목이 뭐냐면 물레방아 인생이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근데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하토 치다 쫄딱망한 인생.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 열린 음악회가 가서 그 노래 듣고 쫄딱 망해가지고 돌고 도는 인생 그거 들어본들 뭐 하겠어요. 오늘 이렇게 참 기도원에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 이름, 예수 십자가, 예수 보혈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나고 악귀가 떠나가고 영혼이 잘되고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오늘 저 바이올린을 칠 때 그 찬양이 여러분 속에 와닿고 공감하고 받아들였다면요, 오늘 이곳에 악귀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먼저 악귀가 떠나야 가정의 귀신이 떠나고 이 나라에서도 더러운 악귀들이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음악계 명문인 줄리아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대 교수가 되려면 쉽지 않아요. 저는 저분 만나지도 잘 알지를 못하지만 그 대학에 이제 총장을 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들이 참 공부한다고 애를 많이 쓰거든. 그런데도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역으로 우리 강남 금식교회에 와서 돕겠다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다시 한번 우리 원장님 벌써 박수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박수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려 어제 오전 그리고 오후 저녁 7시까지 말씀을 전개했고 오늘도 11시, 3시, 7시 또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예배에 참석하고 오늘까지 참석한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거의 다 작정 기도를 하고 참석을 했고 새로운 분도 있고 한데 저녁까지 내일까지 우리 참석해서 아주 나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낫고 말씀으로 깨닫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고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을 거전해서 만났다고 할 수 있는 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명절인데 전 오늘 이곳이 하나님 명절날 되기를 바랍니다. 차례 지내러 가는 사람,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술 먹고 가족끼리 싸워가지고 또 사람 죽였다는 소리 이런 소리 또 들리기도 하고 또 놀러도 가고 또 한토 치러도 가고 어떤 사람 빠찡하러 가고 어디면 노래방에 가고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고 하루 종일 머물고 어떤 사람은 입을 넣어서 둥글다가 고민, 근심, 염려만 꽉꽉 쌓이고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화와 근본 문제의 해답과 내 인생을 변화시킬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러 왔습니다. 오늘이 기도 명절날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요, 대백과사전을 냈는데 여기 보니까 응답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응답을 물론 레스폰스 뭐 그렇게 이제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응답이 무슨 뜻일까 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답이 오는 게 응답이야. 하여튼 오늘 기도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부 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래요. 엄마 나 까먹을래. 돈 10,000원 줘. 하면 그대로 돈 10,000원 가는 거요. 엄마 세뱃돈 30,000원 줘. 하면 가는 거야. 엄마 나가 놀러 올게. 놀러 오는 거예요. 엄마 공부하러 갈게. 하는 거. 아빠 가방 사줘. 하는 거. 아빠 세발 자전거 사줘. 답이 오는 거야. 자전거 사줘. 답이 오는 거예요. 컴퓨터 사줘. 나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핸드폰 사줘. 유치원인데 뭐 벌써 핸드폰을 가져. 엄마도 옛날 거 쓰고 있는데 아니 사줘. 답. 유치원생들 전부 핸드폰 목에 걸고 그리고 핸드폰 엄마 끝나서 빨리 와. 선생이 나 그냥 욕했다고. 답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온 분들은 하나님이 응을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간구하면 하면 여러분 답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는 명문 가문이 되고 질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들어소서. 오늘 병뿌리가 뽑아지고 체질까지 바꾸게 하여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역을 맡고 교구를 맡고 뭐 교회 전도하라고 해도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는 어부처럼 한 사람도 부흥시키지 못했는데 아버지여 교회 직분을 맡았는데 참 능력이 부족하여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내 교구, 구역,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이여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다시 부흥시키는 불길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강남 금식기도원도요 제가 11조부터 먼저 주실 걸로 믿어. 왜냐하면 75,000평 그리고 15,000평 후에 우리 주차장은 5,000명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3,000평 후에다가 1만 명씩 들어가는데 한 번에 1만 명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3만 명이잖아요. 세 번 드린다. 이제 초력 기준 그리고 새벽까지 드리니까 뭐 5만 명 더 되겠죠. 근데 그 11조부터 4시간 나올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명씩 그러니까 오전, 오후, 저녁에 일단 11조 1,000명씩 일단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1만 명 십자가 교회 세우고 나면 모일 것이 믿어진다고. 아버지여 그 김 목사님 꿈이 우리 꿈과 공유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답이 돼요. 토목공사, 내장공사, 교공사 하나님이요 이렇게 100억씩 들어가는데 물질도 필요한 걸 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물질도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심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재물이 허락하게 주시옵소서. 오늘 온 성도님들 전부 다 기도 응답을 받고 변화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응답이 뭔지 모르면 그건 참 이름이 한시고 성이 한시요 이름은 심이요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간구 소리도 들으시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시간이 없어서 멈췄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르반 여인의 떡반죽거리에 떡이 닿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은 것처럼 계속하고 싶은데 참 주님을 높일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너무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주님 좋아하는 일 하려고요.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도 부탁했고 제가 설날이니까 그래도 한복을 입고 오셨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성회나 예배 참석한 분은 들었을 거예요. 일제시대 그리고 북한 공산주의들이 침범한 그 난국 시대에 대한민국 한번 지키고 복음으로 이 민족을 살게 하려고 그리고 전 한국을 다니시면서 방방곡곡 섬, 지역 안 다닌 곳이 없이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성결교 목사님인데 복음을 전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붕의 불길을 일으키고 민족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심지어는 그분이 다니면서 부른 노래가 서쪽 하늘 불노을 그 찬송 그분이 다 지어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술 먹고 담배 먹고 하토 치고 노름하고 나라 백성들이 정신이 다 혼란해지고 밀어나게 되고 나라 망하고 팔아먹게 되고 어렵게 되어서 그분이 다니면서 노래 찬송 부르는 것 가운데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금수강산 내 동포여 하토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싸움질하고 일본 밑에 가서 노동이나 하고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금수강산 내 동포여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 천치될까 늘 두렵고 나라 잃어버릴까 늘 두렵고 우리 자식들이 밀어나게 되어 속국인 식민지 나라 물려줄까 늘 두렵고 이 나라 백성이 어리석게 되어 망할까 늘 두렵도다. 그리고 찬송을 하며 돌았어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원에서 활성화되고 그때부터 어린이들에게 가르쳤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100배가 되었습니다. 김성환 목사님, 100배, 100억, 백화점, 성경 100도. 그걸 계속 듣다가 집에 가니까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 백향목. 대반원의 백향목이 제일 성경 기둥대잖아. 백부장. 막 더 있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제가, 저도 100억, 100배, 성경 100도. 이렇게 기도운동을 일으키는, 기도원이 부흥되게 됨으로써 그분이 기도원을 부흥시켰거든요, 이성모 목사님이. 근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갔어. 근데 유업을 이을 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아들이 있든지 딸이 이어가잖아. 그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LA도 살고 있고 어디도. 근데 아마 기도하시다가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저를 딱 보니까 이성봉 목사님의 그 유업을 이어가는, 끊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나라 살리기 운동, 그리고 지키기 운동, 교회 부흥시키기 운동, 그리고 이민족이 복음하기 운동, 세계 선교를 하기 운동, 대한민국으로 통일하는 운동, 그거에 경적으로 확 참일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분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면요, 양복 옷을 안 입고 한복을 입었거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복을 맞춰 입었다고요.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의 한국 교회를 살린 그 영향력을 다시 유업을 이어서 할 사람을 택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성봉이가 돼버렸습니다. 전 정인찬 목사니까. 그러나 이성봉 목사님 유업을 이어서 그대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복 입고 나왔다고요. 왜 입었나 모르시고, 어이구, 설이니까 그냥 한복 입고 나오셨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 입어서 이제 이성봉 목사님 이미지가 그대로 심어지고 그분의 역할을 재현하고 그분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고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우리 김 목사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어쩌면 가서 이렇게 맞춰 입었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한복 입으니까 괜찮아요? 좋죠? 예, 참 너무, 아이고, 그 볼 줄 아시네. 이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뭐 그저 그렇다고 하는 거고, 그래도 옷 입은 거라든지 옷 만든 거 볼 줄 아는 분은 이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은 본문은 내 입을 10개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할 일은요, 입을 넓게 여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뭐냐면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을 안 된다고 좁게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을, 패러다임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뭐든지 축소시키지 말고 더 넓혀,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넓히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고 교회를 넓히고 나라를 넓히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축소시키지 말고 더 넓게, 더 높게, 더 길게 가져라. 너희가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채우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채우리니. 그 중에 제가 말씀을 읽다가 딱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는데, 신랑이 오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며칠 걸려서 오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일주일 걸려서 오기도 해요. 근데 신랑이 올 때 반드시 준비하고 있을 것은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러면 신랑이 딱 도착하면 등에 불을 켜고 있어야 그 집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5처녀도 기름을 등에 가지고 있었고 지혜로운 5처녀도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성경에 이제 물어보면 성도들이 보통 그렇게 답해요. 여러분, 신랑이 드디 오므로 미련한 5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하면, 예,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안 가졌어요. 그러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기름을 가졌어요. 그러거든. 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드디오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자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깨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졸고 자고 있었지요. 미련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을까요? 졸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답을 잘하시네. 하여튼 둘이 같이 팀으로 하면 좋겠네.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깨어 있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깨어 있지를 않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오니까.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처녀에게 말하기를 내 등에 불이 꺼져가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름 있었으니까 불을 붙이고 꺼져간다고 그러지 그럼 기름이 없다는 건 뭐냐면 다음에 그 후에 쓸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와 다섯 처녀의 차이는 뭐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드디와도 깨어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졸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에 등이 없었고 지혜로운 있었느냐? 아니요. 둘 다 기름이 있었어요. 둘 다 졸고 잘세.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만 이렇게 가지고 갔어. 근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닳아서 불이 꺼져가니까 다른 그릇을 가지고 갔다가 거기에다가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련한 처녀가 기름 좀 주세요. 내 등에 불이 꺼져갑니다. 신랑이 와도 나는 참으로 창피하게 당하고 준비 못한 자로 발견될 것 같으니까 해주세요. 우리 쓸 것도 모자라. 안 돼. 다른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회방하지 마라. 성령님은 등에 기름이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차도 몰고 가다가 여러분 덜컥 기름 떨어지면 차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못 갑니다. 어떤 데 터널 가다가 세워놔야 돼. 터널 가다가 세워야 돼. 아무리 여기서 학박사 받고 훌륭하고 여러분 뛰어난 믿음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성령 기름이 없으면 열정이 식어져요. 모든 사역을 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알아서 빨리 발견하고 채워라. 그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어디서 떨어진 걸 알아. 무엇이 떨어진 걸 알아라.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가다가 안 믿어지고 왜 이렇게 교회도 그만두고 싶고 직분을 세 주었는데도 또 주고 그래 나 안 하고 싶고 뭔가 내가 하나님이여 복음에 대하여 직분에 대하여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힘도 없고 왜 이렇게 되나? 떨어졌어요. 기름이 떨어져 버렸거든. 기름이 떨어져 버려서 안 되는 거야.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옛날에 가마솥이라든지 솥을 이렇게 걸어놓고 여러분이 불을 떼다가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연기만 나요. 그리고 연기가 나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 꺼지면 냉기가 도는 거예요. 솥도 냉기, 방 안에 들어가도 냉기, 다 냉기만 도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안 붙잖아요. 성령 기름이 우리 심령의 등에 채워져야 그때 복음의 열정과 기도의 열심과 전도의 열심과 사역의 열심에 힘이 에너지가 생겨야 될 터인데 성령의 기름이 안 채워지다 보니까 부엌에 불 꺼지고 덕에 불 꺼진 것처럼 꺼지고 나니까 뭐가 나오냐? 연기 나면 뭐가 생기느냐? 반드시 다른 사람 자기에게도 눈물만 나는 거예요. 연기 쐬어보세요. 아이고 또 눈물만 나는 거예요. 탄식하여 울고 사업망에서 울고 가정불화에서 울고 자식 속성에서 울고 성령 불 꺼지니까 사역을 맡아서나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울고 선교하려는 선교사도 힘이 없어서 울고 기름 없다 보니까 목회도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불이 붙으면 그때 불이 붙으면서 동시에 냉기가 뭐로 바뀌느냐? 열기로 바뀌는 거예요. 솥이 뜨거워져 열을 받습니다. 방이 뜨거워져 열을 받습니다. 다 뜨거운 데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뜨거운 물로 끓게 되게 되면 그때 그릇을 씻기 시작하는데, 돼지고기 먹고 기름에 발린 것, 여러분께서 어떤 때 뭐 라면 먹고 더러운 것, 세상에 더러운 그릇도요 따뜻한 물에 씻어야 싹 씻겨져. 오늘 성령의 기름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뜨거운 불의 열정이 확 붙어나면 더러운 죄와 하나님이여 붙어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속에 붙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오늘 뜨거워지는 성령의 생수로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열기가 나기 시작해요. 내 몸에서부터도요 찬송을 불러도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때다가 주의 그 사랑 찬송 부르자고 어느 교회도 가봅니다. 불이 꺼진, 기름이 떨어진, 심령이 벌써 꺼져가는 등불처럼 꺼져가는 그 교회 가면요, 야,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올라가야 될 때를 내리고 한 옥타브 팍 꺾어져 버렸어 벌써. 야, 성령이 죄 충만하고 다시 불이 붙은 사람은 그냥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은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숨 안 쉬었습니다. 숨 안 쉬었어요.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와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정, 교회, 한국교회, 이민족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어졌다가 냉기가 돌다가 열기가 솟아나길 바랍니다. 가정에 다시 예배와 복음의 열정이, 믿음의 열기가 다시 불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 왜 이렇게 침체됐다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책망해야 되는데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를 않더라니까. 삼손이 힘이 있을 때는요, 사자도 두려워하고 이방인 장군도 두려워하고 적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우리를 부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했어. 머리가 잘리고 힘이 없다 보니까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아, 힘없는데 저거. 이방인의 놀이개감이 돼버렸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데 보면 마귀도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역이 있으면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떨어지고 나면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수아비 처음에는 두려워해요. 새가 한 번 어떤 새 한 마리가 가서 머리꼬리 뚝 앉았어. 사람 같으면 잡을 텐데 이건 허수아비는 아무 힘이 없어. 생기도 없고 힘도 없어. 그러니까 앉아서 있다가 불러요. 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잡은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요. 너도 와. 그냥 같이 와가지고 여기다 똥 누고 집까지 지어. 내가 허수아비 머리 위에 새집 지은 거 보고 내가 감탄을 했어. 그런데 꼭 가져와가지고 기념으로, 여러분, 우리도 생기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열기 떨어지고 예수님 떠나면 우리 머리 위에 마귀가 와가지고 새집 짓는 거예요. 똥 누고. 암브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도 있다. 까마귀. 그러나 까마귀가 여기 털고 앉아서 똥 누고 집 짓게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냐. 마귀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멸시하고 마귀 사탄은 환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 딱 가면요, 아이고, 저분들 건들면 안 되는데 저분 건들면 예수님 건드는 거요.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저거 더 속이고 더 나쁘다고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거든. 다시 한번 우리가 영역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역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 흔들려서는 아니 돼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직 그 권위가 서고 하나님 나라가 서고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여러분 믿음이 서고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살 길은요, 기도원에서부터 기도불기부터 가야 돼요. 이곳에서 오늘 왔다가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내가 식어져가는 우리 교회, 침체되어가는 우리 교회, 전도 안 되는 우리 교회, 사랑이 없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불이 되어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 기름 등불이 되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국애족하던 마음이 설설설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통일은 하는데 어떻게나 사상적으로 이게 잘못 쇠뇌를 해놔가지고 민주주의,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좋다고 안 해요. 젊은 애들은. 그런 말하면 다 싫어해요. 오히려. 반미 말하면 뭐 좋아하고. 예, 그리고 뭐 비판하면 좋아하고. 교회라든지 주의종이라든지 뭐 비판하면 좋아하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우리 초학동부 어린이들을 도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도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요, 기도원에서 이 열기가, 이 기도가 계속해서 부흥이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면 나라가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살릴 길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소망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한 한국에도 지켜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불가능한 일도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해야 채워져야, 그래야 큰 기적이 일어나. 에스겔은 1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내가 배가 고파서 허기졌나이다. 밥이 없어서, 국이 없어서, 무슨 반찬이 없어서 허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가 보니까 영적 허기가 졌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아, 내 배에 내가 두루마리 말씀으로 채우리니. 허기진 배에다가 두루마리 말씀을 갖다가 채웠더니,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세요. 환상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에스겔 마른 뼈다귀에 생겨가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걸 보았습니다. 나무가 말라서나 싹이 나고 꽃이 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에 허기가 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루마리 말씀으로 오늘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채워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등의 기름이 다 소멸되고 소실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냉기가 여러분에게 돌아서는 안 돼요. 내 신앙생활에 냉기가 돌고, 우리 가정에 들어가도 냉기가 돌고, 교회 가도 냉기가 돌고, 온기가 없고 열이 없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입을 넓게 열어라. 다시 한번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내가 채우리니. 빈등의 기름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빈등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빈 심령 위에 등과 같이 비어있는 기름 없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북에서 나와서 어머니 한 분이 그 아이 잘 길러가지고 서울대 의대 졸업했어. 그리고 이민 와가지고 참 취직가 어려운데 그게요, 정형외과의 부장이 돼서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나 공부를 잘, 이화 여자들에 들어가서 강의하다가 제일 강의 잘 듣는 이쁜
그 의대생을 딱 찍어가지고 결혼까지 했어. 인물이 좋지. 머리가 명철하지. 서울대 의대 졸업했으니까. 또 부인도 이 여대 가르치다가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냥 데이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을 했어. 왔어. 어머니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저만 만나면 꼭 이야기해요. 목사님, 성경 말하면 안 들어. 성령 받으라고 그 무식한 사람들이 받지. 그 유식한 사람에게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붕대인데 그런 사람 다 나갑니다. 그 저보고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박세리가 왜 골프 잘 치는 줄 아세요? 아니, 예수님도 성령도 알기 어려운데 내가 뭐 골프 선수도 아닌데 박세리가 왜 골프 잘 치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아? 최경주가 우리 교회 나왔어. 내 다니는 교회.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프 이야기 많이 하고 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세리가 왜 골프 잘 치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박세리는요, 골프 공만 보면 팍 쉐려버리기 때문에 골프 한 번은 주일날 교회 안 나왔어.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어머니 오셔가지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교회 좀 나오시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목사님 답 좀 해주세요. 제가 주일날 낚시를 좋아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있고 마음은 낚시터에 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몸은 낚시터에 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마음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고 했는데 몸은 낚시터에 있어도 마음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개가 먼저예요? 늑대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내가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요.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으로는 모르지만은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하고 늑대가 개보다 먼저라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산에서 마을을 보고 아우 아우 동생 부른다네. 그러면 개는 아래서 형. 그래서 종의 기원으로는 모르는데 언어학적으로 분석하면 여우하고 늑대가 먼저고, 왜냐면 아우 개는 형. 그래서 개가 뒤다 이거요. 어떻게나 세상 것을 많이 아는지 하여튼 들으면요 뭐 유머에 이거 모르는 게 없어 의사인데 정말.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뭘 뭐냐면 예수를 몰라, 성경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교회를 몰라,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잘 되는지 그걸 몰라. 확하게 그런 거 많이 알고 어느 식당 하면요 수첩에 해가지고 목사님 중국집은 저기가 좋고요, 한식집은 여기가 좋고요, 월남국수집은 저기가 좋고요.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예수님을 몰라. 근데 엄마가 치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몰라봐, 며느리도 몰라봐, 나도 몰라봐, 걔도 몰라봐. 완전히 그냥 치매에 걸리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더구만. 그래가지고 아들이 병원에 갔다가 들어오면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와? 며느리 보는데 저 아들 보고 여보하고 막 가서 안기니까 미쳐버려 진짜. 그리고 자기 며느리 보고 또 며느리라고 안 하고 아이고 우리 딸 이제 왔어. 집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작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는 불가능한데 돌아가실 날짜만 저도 계산하고 있고 제가 의사입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당신은 의술도 알고 세상 것도 너무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기도 응답도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낫게 하겠다니까 아이고 다 하는 소리죠. 그런다고 되면 뭐 의사는 뭐 먹고 삽니까? 목사가 다 고쳐버리면 예수님 다 고치면 의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런 거 같다.
당신 예수님 밥 안 굶겨. 염려하지 마. 의사가 못 고치는 거 하나님이 다 고쳐. 그리고 일주일을 금식했어요. 데리고 우리 거기도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기도원 데려가서 기도를 시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주일이 되었는데요. 야, 저보고 기도한 후에 갔더니 눈이 흰자만 돌던 사람이 검정동자가 돌아오고 얼굴에 벌써 환해지더니 목사님이래. 아들하고 며느리가 옆에다가 깜짝 놀라는 거요. 나를 알아보더라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은 뭐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좋으니까 알아보지 뭐. 그런데 보더니 야 아들아 딱 알아봐. 여보 그러다가 알아보는 거야. 야 내 딸아 그러다가 며느라기야 알아보는 거야. 그러더니 탁 예수 십자가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딱 보더니 주여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헷가닥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아들이 의사가. 왜냐하면 인간으로는 전혀 불가능한데 치료를 받고 변화를 받는 걸 보고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는 말씀 들었지만은 기적이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바로 알았어 당신. 그전에는 박세리 골프 잘 치는 거 아우 형 종의 기원 이런 거는 세상에 시시한 건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몰랐어. 그래야 호세아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늦은 비가 내리는 것 같이 비가 어떻게 내리는 걸 네가 알며 이슬이 어떻게 내리는 걸 알며 어떻게 식물에서 싹이 나서 자라게 하는지 네가 아느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내오시면 새벽별같이 일정하니 너희는 로암미였는데 로가 붙으면 아니란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더니 내 백성이 되었고 로루하마라가 전에는 긍휼을 베풀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내가 한 줄 몰랐는데 이제는 너희가 루하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방인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타락과 방종 폐륜과 악행을 행하다가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나니 로암미에서 암미가 된 내 백성이 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줘도 하나님이 그런 줄 모르고 저절로 되었다 우연히 되었다 자연적으로 되었다 하던 자연주의자 자연 발생론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장 36절에 보면 11장 36절에 보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으리로다. 오늘 치매도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기도하면요 진짜 이번에 오늘 오후에 또 안수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병 나은 분들이 간증을 안 하더라고.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원장님도 안수기도 해줘도 오늘 여러분이 아주 병 근원이 뽑아지기를 바랍니다. 가지 마세요. 저도 설 안 지키고 지금 가족들이 세배한다고 온다고 그러는데 세배는 무슨 세배요? 나는 천국 잔칫날 가.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러 가.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예 치매 걸렸던 분도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전부 치료받고 가기를 기원합니다. 완치되어 가기를 기원해요. 정말 병 근원까지 체질까지 바꿔지는 거예요. 내 빈 마음에 빈 등에 오늘 기름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냉기가 열기로 바뀌고 냉랭하던 시름이 복음의 열정으로 기도의 열정으로 전도의 열정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니까요, 야 등에 기름만 채울 건 아니라 아구까지. 그렇죠. 요한복음 2장 7절 8절 이렇게 내려가면서 쭉 보게 되면 포도주가 모자라. 잔치집에 포도주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 변화시키고 채워주실 거야. 물만 아구까지 채워. 나머지기는 그 다음에 변화는 예수님이 하실 거다. 물을 조금 채우는 게 아니라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물이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로 된 포도주가 물로 됐다니까 이걸 질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김성규라고 국정원 원장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외신 대학원대학교 와서 AMP라고 목회 최고 지도자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셨어.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나는 국정원장을 지나고 법무부 장관을 지난 사람인데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같이 어려워지고 회교도가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끓고 그리고 신앙이 없는 분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하고 재앙을 만나는 시대가 됐는데 저는 이 나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나라가 잘 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걸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로펌도 하는데요. 로고스 로펌이라 하는데 지금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국회 가서도 강의하고요. 다니는 데마다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희한한 거는 제가요 나라 살리기 위하여 재물을 떼서 드렸더니 이 일을 하라고 더 많은 걸로 하나님이 이런저런 걸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라 없는데 여러분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자손이 뭐 어디서 살을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민 가고 끝난다? 아니요. 저는 간증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오늘 그 간증은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런데 미국 30년 있다고 왔다니까. 5년 만에 시민권 땄어. 한국에 들어올 때 시민권자라고 해서 여기서 있어요. 미 대사관에서 연락 왔어요.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등록하라고. 팽택으로, 부산으로, 오키나와로, 본토로 빼서 시민권자들은 여기서 죽고 해박지 않게 하겠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나라에서 자랐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나를 낳았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서 나를 낳았고 그리고 내 조국 나라,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내 나라, 내 자식들이 앞으로 돌아와서 살 나라. 내가 그걸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대학원대학교도 십자가 대학원대학교로 하자 지금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해가고 있고 모이는 데마다 가서 십자가교회 세우는 걸 하고 있거든. 야, 그때 김성규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손잡고 한번 우리 대한민국 살리고 대한민국 교회 지키고 다시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하는 일에 일념을 걸고 재산 들이고 자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그 김성광 목사님이 그 벌써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좋겠는데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분이 자기의 재물이 있는 것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라 사랑하고 교회 세우기 위해 드렸는데 밑에서 샘물이 솟아난 것 같이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그보다 더 많아졌대. 더 축복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살리는 일에 그리고 또 교회 다시 부흥시키는 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대한민국과 교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려주는 일에 우리가 다른 걸 인색한다면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남편이 술을 먹고 하도 폭행을 많이 해가지고 부인만 들어오면 막 때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선비 같아. 그래서 제가 이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제 손잡고 같이 악수도 하고 또 그러는데 이 사람은 손을 쥐고 내 손을 쥐지를 안 해. 주의 종의 손을 어떻게 함부로 쥐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뻗어가지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붙잡고 흔들어버려 그냥. 흔들지를 않으니까. 그랬더니 부인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렇게 천사 같은 성자 같은 선비 같은 분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야 알지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가면 개차반이구나. 근데 부인이 어느 날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너무나 술만 먹고 오면 완전히 개가 돼버린 딴 사람이 돼버리고 그냥 소리 지르고 때리고 막 그러는데 술만 깨면 천사가 되고 술 먹으면 마귀가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미국에 이민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거든. 2만 평 위에 1천만 불을 들이고 35만 평 땅에 호수가 7개 있는 땅을 해가지고 그걸 세우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설교를 듣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했는데 옆에 썼대요. 여보, 오늘은 내가 헌금하는데 옆에다가 당신 사랑해. 그리고 남편 이름을 썼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한계, 너무 많이 드리지 않아? 당신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킨다면 난 아까운 거 없어. 여기 돈으로 말하면요,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작정을 했어. 그리고 드려서 남편이 있다가 옆에다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더래. 여보, 당신 나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 왜요? 그러니까 야, 내 이름을 쓰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아끼지 않고 우리 집안의 전 재산과 같은 그거를 드렸는데 내 이름을 쓰고 냈잖아. 너무 사랑해. 그때 옆에서 눈물을 쭉, 손에 눈물을 닦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내리대요. 그러더니 집에 돌아가니까 나 다시는 술 안 먹어. 당신 몸에 손대면 그때 나는 버칼로 내 발 잘라버린다. 그 다음부터 다시 술을 먹지 않고 부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그래서 피자 가게를 열었어요. 백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 가게가 얼마나 잘했지. 체인을요 지금 17개 냈습니다. 그 부가 돼버렸어. 한 번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남편이든 자식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일에 투자가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록이 깨져야 받는 축복의 기록도 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냥 툭 던지고 이러시지 마시고 정말 남편이든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그 영혼이 1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면 100만 원 할 것이요 1억, 10억, 100억 여러분이 쓰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물질을 탐하러 여기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대학의 그도 총장인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 투자한 거는 결코 헛된 것이 없어. 심으면 100배 수확을 거두리라. 오늘 그분의 가정에 행복이 돌아오고 다시 한번 물질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전투하는 큰 통로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입을 10개 열어라 내가 채우리니 빈 내 등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면 축복으로 바뀌는 것처럼 아버지의 전을 채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채우게 되면 너희 부족한 것을 오늘 여러분과 예배서 5장 19절에 쓸 것을 다 채우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귀에 응하고 여러분의 삶에 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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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